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누구나 인생의 여정에서 실수와 시행착오를 하며 살아갑니다. 실수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의 갈림길에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해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성숙해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죄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를 온전히 사모하며 간절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잘못된 길로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곁으로 믿음의 사람을 끌어당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간절히 의지했을 때 비로소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잘 보셨죠? 금주는 이제 세계비전 기쁨반 4조째 1권의 6과입니다. 성숙한 신앙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반갑습니다. 대자대학 4학기 세계비전 기쁨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앞에 영상을 통해 본 것 같이 누구나 인생의 여정에서 실수와 시행착오를 하며 살아갑니다. 실수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죠. 옳고 그름의 갈림길에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삶의 결과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영혼을 섬기며 살 것인가를 살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 성구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가 주님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주님에 향한 성숙과 성장을 위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요. 또 이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삶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격으로 훈련받아서 또 주신 주님의 사역과 비전을 목적을 이루고 역사의 주역으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인격과 사역, 사역과 인격 두 가지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 그 사역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격이 준비되고 성장해가면 사역이 힘들어도 사역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 자신의 신앙의 인격은 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나 자신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의 모습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 인격을 세워갈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성숙한 사람들로 자랄 것인지를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교재를
펴셔서 교재에 있는 서론을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가정에 부모와 형제 자매가 있듯 셀 안에서도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셀 리더는 영적 아비로 셀 가족을 자녀처럼 돌보고 돕고 위로하며 때로는 꾸짖고 도전하고 싸매고 감싸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셀 리더는 삶을 통하여 자신의 변화된 인격과 가치관, 경건한 삶과 사역을 보여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볼 때 성숙한 인격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이나 생각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인격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며 사역을 통하여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또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제자는 성령의 법 아래 살면서 살아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죽는 삶을 훈련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행하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해산의 수고로 셀 가족을 돌봄으로 예수의 인격을 담고 예수처럼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인격과 사역을 살펴봅니다. 늘 부족한 인격이지만 감사한 것은 주님이 맡긴 그 사역을 통해서 내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또한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사역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격과 사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되어야 사역이 되고 사역이 될 때 인격은 더 성숙해지는 현장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과 전체 흐름을 먼저 살펴보죠. 첫 번째 살펴볼 것입니다. 1번인데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성숙한 신앙 인격과 사역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신앙 인격이 성숙하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를 살펴보죠. 네 번째는 주님은 사역을 통해 성숙한 신앙 인격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사역을 어떻게 또 무엇을 감당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는 적용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숙한 신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의 신앙인격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 되지 않은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만 또 알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가 얼마나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인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죄를 덮어준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신 은혜 때문이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피차 서로 용서하며 죄를 덮고 살아가는 삶이죠. 또한 주신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숙한 신학 인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를 보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숙한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삽니다. 그런 사람이 사역을 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또 그 감당하는 사역을 통해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인격이 또 한 번 더 성숙해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타적 삶을 기뻐한다. 이기적 삶이 아니라 이타적. 나를 위한 삶, 이기적 삶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삶, 이타적 삶을 기뻐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숙한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이기적이지 않고 상호 의존하여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경건의 삶을 통해 사역의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거룩과 추수라는 단어를 우리는 압니다. 추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인격을 가진 사람의 여섯 번째 특징은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타인을 용서할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말씀해 보시면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쉬니라 라고 하죠. 이 저주하는 장면 가운데 다윗이 보여준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용서할 줄 아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타인의 권리를 옹호하며 나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 아비새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하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저주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고 또 나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그런 행위를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숙해져가고 있죠.
여섯 번째는 선을 악을 이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을 이긴다는 거죠. 창세기 5장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고백은 속에서 발견되는 사실은 그의 성숙한 인격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오늘 제목 그대로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그 일 넘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더 큰 믿음과 성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행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드리는 삶을 삽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죄를 덮어줍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또 그 뜻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기뻐하며 삽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삽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타인을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성숙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각자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모습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성숙한 신앙 인격과 사역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인격의 문제는 사역의 장애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인격의 약함과 허물들이 결국 내 안에서만 내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또 관계 맺는 주변의 지체들과 형제들 그 모든 관계든 일에 섬기는 일에 큰 걸림돌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격의 한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자책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섬김을 지속하면 그 사역을 통해서 나는 성장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인격은 더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사역이 축복이라는 거죠. 사역이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내가 자라는 그런 성숙의 모습을 갖게 되죠.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사역은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격과 사역은 어떤 관계일까요? 인격은 삶이며 사역을 통해 인격은 드러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인격은 내 안에서만 일어난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인격은 곧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 삶으로 표현되고 또 사역을 통해서 또 그 인격은 드러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인격과 누구의 사역을 본받으며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의 목표이고요. 내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삶의 내용인 것이죠. 3번은 신앙인격이 성숙하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를 보는데요. 우리가 인격과 사역에 대한 내용을 이제 2번에서 보았고요. 자, 그렇다면 인격이 성숙될 때 사역은 더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첫째는 하나님과 리더에게 자신을 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지도자가 지도자와 함께 나눌 때 마음을 여는 만큼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훈련되어 갑니다. 하나님과 지도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만큼 우리는 성숙해가고 성장해 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훈련은 헌신과 충성을 제1의 신앙 의지와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에게 헌신한 것 같으나 결국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고 충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항상 이런 원리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원칙이 되고 또 그렇게 훈련되어져 갈 때 더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성숙해 가게 될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려면 또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편견을 치우친 시각을 내려놓고 이제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구별하는 모습 안에서 우리는 더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숙해질 수 있게 됩니다. 성숙하려면 네 번째 필요한 훈련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대로 생각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표현하기가 쉽지만 그 결과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감정이 합당한 감정인지 또 자연스러운 감정인지 또 어떻게 그 감정을 잘 조절하며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구별하고 이제 살펴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훈련이 되어갈수록 더 성숙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신앙 인격이 성숙하려면 이제 감정 대신 말씀이죠. 말씀으로 자신을 항상 점검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거울과 같죠? 우리가 거울 앞에 보면 그 속에 비친 나의 부족한 또 얼룩진 모습들을 다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이제 디사이플과 훈련이라는 디사이플링 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제자 훈련. 그렇다면 제자와 훈련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훈련되지 않는 자는 제자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감정이, 내 언어가,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헌신이 이렇게 늘 훈련되어질 때 제자가 되어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훈련이 멈춰진 사람은 제자가 이제 제자라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면에서 훈련되어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또 그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사역은 더 아름답게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훈련해야 되는가? 마음을 여는 훈련, 헌신과 충성을 제1의 원칙으로 하는 훈련, 편견을 내려놓는 훈련,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훈련, 말씀으로 자신을 항상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네 번째 볼 내용은 주님은 사역을 통해 성숙한 신앙 인격이 되게 하신다. 기억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격적인 측면에서 점검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모습을 봤다면 4번의 내용은 사역을 더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인격의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지를 살펴보죠. 또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들일 텐데 첫 번째는 배려입니다. 셀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면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죠. 배려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늘 먼저 앞서야 될 것은 배려, 리더는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쾌락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주신 희락과 기쁨을 더 속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또 말씀 앞에서의 희락, 그 삶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육체적 쾌락을 멀리해야 되는 것은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인격이 타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불을 쉽게 터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사실은 불을 너무 쉽게 터뜨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인아이는 몸은 어른이지만 감정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냥 있는 감정을 바로바로 이렇게 표현하죠. 어린아이의 그 감정의 모습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른이 되어서 이 분과 관련된 모습에서 살펴본다면 그 분을 바로바로 표현하는 것은 사역에 합당치 않고 우리의 인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역을 통해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질투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질투심과 이기심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비교에서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전제는 모든 성도는 하나 옆에 평등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평등하지만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요. 은사에 따라서 다르게 역할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비교함으로 열등의식을 갖거나 또 우열의식을 갖는 것은 사역에 방해가 되고 인격의 성장에도 한계가 있게 됩니다. 은사에 따라서 다르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주로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이것은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또 충성도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랑할 때 내 역할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또 은사에 따라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역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보고 비교하거나 질투심을 가지거나 이기심을 갖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더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늘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내 인격에 더 선한 영향이 있게 되고 사역도 더 아름답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고 그 인격이라고 하죠.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늘 그 마음 속에 늘 격려와 긍정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함께 사역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든 사역이 내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또 홀로 감당해야 될 상황과 여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홀로도 열심히 사역하지만 함께 섬기고 또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는 또 함께하는 사역을 마다하지 않고 꺼려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모습,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사역은 더 아름답게
또한 우리의 인격은 더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번째는 인내하며 끝까지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돼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 가운데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을 제자의 제1의 원칙으로 하여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묵묵히 헌신하며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인격은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사역의 열매는 더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역을 통해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배려하라. 육신의 쾌락보다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에 더 집중하라. 부를 쉽게 터뜨리지 말고 질투심과 이기심을 버리라.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고 함께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는 즐거워하라. 인내하며 끝까지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더 성숙한 아름다운 인격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도록 합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좋은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생각나서 나누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이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라. 생각하면 근심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면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을 또한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역까지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라. 우리가 받는 기쁨이 참 크지만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주는 기쁨이죠. 그래서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을 더 누리고 사는 삶, 그 삶이 더욱더 귀한 삶이 되고 또 그의 인격은 더 아름다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31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들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대접에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대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보답을 기대하고 하는 대접은 참다운 섬김이 아니죠.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대접이 참다운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네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곧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의 마음 같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그 주님의 마음이 늘 중심이 되도록 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는 성의의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성숙한 인격에 있어서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열매이기도 하고 또한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방법이기도 하죠.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삽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삽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살죠. 이런 근신하는 마음과 절제의 미덕,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확신이나 인간적인 수련으로서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열매 맺는 인격의 열매 맺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모습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향하여는 어떤 자세로 나가죠?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선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또 이 모습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는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마음으로 또 지금 이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는 자신의 인격에 계속 훈련하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9가지 열매를 위해서. 또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인격 성숙은 물론 우선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인격을 다듬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에 무관하거나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9가지 열매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풍성해질 때, 성숙해질 때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9가지 열매로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정욕 등 인격을 다듬는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5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늘 함께하고 또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이 더 잘하고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더 의미 있어지고 우리의 사역이 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사역은 어떻게 또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살펴보죠. 첫째, 사역할 때 이런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사역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사역할 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죠. 두 번째, 사역자로서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가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기도 하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쓰러져도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삽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인도와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5가지 확신, 우리가 제자대학 첫 번째 학기에 이미 다뤘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도 평생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내 신앙 속에 있어야 될 확신인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 번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훈련해야 할 성품은 무엇인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할 성품 7가지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훈련해야 할 성품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덕을 세우라고 했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덕입니다. 덕이 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바울은 사례 먹는 문제, 은사 문제까지 덕이 되게 하며 또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덕을 세우게 해야 한다. 그 덕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워야 한다.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이제 지식이 없기 때문인데요.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라가라고 성숙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덕을 세우지만 그 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지식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절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죠. 하와가 따먹다가 남편에게도 주었죠. 다윗과 밧세바, 아간도 좋은 옷에, 욕심에, 돈에 대한 절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게 됐던 거죠. 다윗은 밧세바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했죠. 은사도 절제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 명예, 또 명예욕, 권세, 은사도 자랑하지 말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지식의 많음이 절제로 나타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더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네 번째는 절제 후에 인내를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불로연단에도 이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시련일 수 있어요. 시련은 우리를 연단케 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 시련 앞에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서로 인내해야 합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큰 훈련은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견디는 것이 인내인데요. 성의 열매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이 오래 참은 인내입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그 인내에 경건함을 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방종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이런 경각심, 이것이 경건이고요. 자, 덕에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함을 더하죠. 또한 여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형제의 우애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 이제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 우애를 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인격을 가진 자가 되어야 성숙한 인격으로 더 풍성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또 주님의 주신 뜻을 이루며 또 내 자신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성숙한 인격을 가진 제자는 어떻게 사역하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심정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화 인격을 더 성숙시켜야 합니다. 6번 성숙한 신화 인격으로 사역을 감당하라. 첫 번째 질문이 사역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사역자로서 가져야 될 확신, 5가지 확신, 구원과 사죄와 기도응답과 인도와 승리의 확신, 사역 감당하기 위해 훈련해야 할 성품 7가지 살펴보았죠. 또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제자는 어떻게 사역하는가? 주님의 심정으로 사역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성숙한 신앙 인격과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이 시간은 적용과 나눔의 시간입니다. 적용을 보죠.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로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하는 서로
나누어 보자. 크게 6가지 내용들로 살펴보았죠. 성숙한 신앙을 있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적용하고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그 삶을 또 기뻐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타인을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삽니다. 선을 악으로 이깁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격과 사역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격의 문제는 사역의 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 인격은 삶이며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세 번째는 신앙인격이 성숙하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마음을 여는 훈련, 충성과 헌신을 제1의 원칙으로 삼고 편견을 내려놓고 감정대로 행하지 않으며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점검한다라고 했죠.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사역을 통해 성숙한 인격이 되게 하시는데 기억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배려하며 살아라. 쾌락을 멀리하고 주님이 신 희락을 가까이 하라. 부은을 쉽게 터뜨리지 않으며 질투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성숙한 인격을 가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좋은 것을 늘 주변과 함께 나누고 주변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성숙한 신앙인격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사역할 때 어떤 마음을 주는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사역할 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고 했어요. 사역자로서 가져야 될 확신 5가지, 구원, 사제, 인도, 기도, 응답, 승리의 확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성품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제자는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시고 이제 그 다음엔 기도하면 됩니다. 성숙한 신앙적인 인격을 가진 제자가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자. 이렇게 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는데요. 강의 1시간의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일주일 바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수레바퀴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출하시면 되죠. 또한 이제 나신의 기쁨이라는 책을 이제 다 독후감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 볼 책은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 제대학기 1, 2, 3, 4학기로 되어 있는데 이 1, 2, 3, 4학기를 마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또 다른 가장 귀한 사역의 내용이 2가지예요. 보내는 사람이 되든가 나가는 사람이 되든가 그 의미에 대해서 이 책은 우리에게 귀한 지침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내용인데요. 다음 강의 내용은 백지전도와 또 제7과 세계의 비전을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린 4학기 마지막 학기 중에 있죠. 2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세계비전의 기쁨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재생산 사역자를 세워 건강한 셀을 확장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비전을 이루기 위해 초지일관 달려가는 제자는 세계비전의 기쁨에 충만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숙한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때로는 막히고 어려워지는 것은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내 인격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져서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런 인격을 통해서 또 다른 주변의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늘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앞에서 감정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또 늘 편견을 버리고 공감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이 신 희락을 세상적인 기쁨보다 더 소망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질투와 분노를 잘 조절하며 부정적인 언어를 조심하여서 더 성숙한 인격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9가지 주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향하여 쓰임받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